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로 5절 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5절 구약 321쪽. 여호수아 2장 1절로 5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댐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랍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랍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귀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며 능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저희들의 삶의 산성, 소망, 요새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한 지체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 보는데 오늘 주인공은 여호수아 중에서 라합입니다. 라합. 잘 아는 기생 라합. 그런데 라합은 따지면 가주어입니다. 진주어는 예수님이에요. 중요한 단어를 보면 숨긴지라 그런 단어가 있고 끌어내라, 정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제가 주제어를 보호로 잡았습니다. 보호. 라합의 보호. 그리고 관련된 단어 숨긴지라. 라합이 한 말 중에 4절에 내게 왔었으나 그리고 이미 숨긴지라.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라합과 정탐꾼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와 이스라엘은 적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과정, 그걸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군, 독립군의 부인, 그런 삶도 생각나죠? 일제치하의 독립군들이 독립을 위해 싸워요. 독립군들은 혼자 못 싸웁니다. 누군가 도와줘요. 숨겨주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독립군도 마찬가지고 독립군을 돕는 사람들도 쉽지 않아요. 독립군을 도왔다. 그럼 같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독립군 절대 돕지 못하도록 계속 강요하죠. 세뇌교육 시켜요. 신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 죽인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결국은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을 많이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독립이라는 초석을 다지기도 됩니다. 그때 독립군과 독립군을 숨겨주는 도와주는 사람들, 그 관계를 보면 그 독립군을 도와준다. 쉽지 않아요. 발각된다. 다 죽어요. 한 명만 죽겠어요? 3대가 멸할 수도 있는 아주
힘든 상황인데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돕는 것은 지금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돕는 것은 목숨을 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인공 라합이 나오는데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기생 집에 술집에 뭐 술집이기도 하고 뭐 여관도 되고 두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술 마시러 들어오고 이제 유숙합니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알아봤어요. 그들의 말투, 옷차림, 뭐 이런 생김새 이걸 보면 알아요. 외국 사람이잖아. 바로 알아봐요. 그러니까 기생이지만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름이 기록된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생 라합.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냥 술집 여자, 몸 파는 여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여자들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실제 이 당시 라합은 여리고에서 꽤 유명한 기생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뭐 요즘도 있겠죠. 정치가들이 가는 술집 있잖아요. 옛날에 인사동. 근데 요정들과 쫙 있잖아요. 정치인들, 재계 총수들이 다니는 술집. 그 골목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 정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집에 정치인들, 뭐 재력가들이 많이 드나들어요. 계속 정치 얘기하죠. 그들이 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리고에 있는 정치가들 와서 하는 내용이 이제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격할 거다. 그 얘기 계속 하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술만 팔고 몸 파는 여자가 아니고 세계사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들른 정탐꾼 2명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이상 사람이 왔다. 신고해야죠. 제가 중국을 제가 98년도부터 갔나? 94년부터 갔네요. 94년부터 중국 선교 다녔는데, 뭐, 처음에는 심양을 많이 갔죠, 심양. 심양을 다니고, 나중에 뭐, 쿤밍, 이런 데 많이 갔는데, 거기서 어디 조그만 마을에 갔어요. 그러니까 묵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뭐, 말이 호텔인데, 뭐, 여인숙 같은데, 그래서 묵었어요. 외국인은 다 적습니다. 묵었는데 바로 신고를 했어. 그래서 그날 밤에 도망 나왔는데, 그래서 숨은 데가 닭장이에요, 닭장. 닭장에 숨었어요. 그 닭이 얼마나 지저대. 소리 내잖아. 닭을 아파트 같은 집 안에서 키워요, 닭을. 집 안에 닭장이 있어. 거기 숨었는데, 뭐 시끄럽고 냄새나고 뭐, 거기 있다가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태워준 거죠. 같이 연결한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그 캐리어 들고, 따지면 도망간 거죠, 도망. 금방 알아요. 그 조그만 마을에 제가 가니까 한국 사람이 온 거 금방 아는 거예요. 그걸 신고를 다 해요. 공산주의는. 뭐 공산주의 가장 큰 타깃이 기독교니까. 이 당시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왔다. 이상하다.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죠.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신고해서 잡아야 되는데 일제시대 독립군 돕지 않고 해야 되는 것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숨겨줍니다. 나중에 결국 두 사람 살려주죠. 근데 기생 라합만 이상한 사람 2명이 왔다. 그걸 안 게 아니고 기생 라합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았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 들락거린다. 그걸 본 거예요. 그 신고를 하죠. 여리고 왕과 군사들이 와요.
와서 끌어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기생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신고해야 되는데 숨겨줘요. 그럼 만일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 두 명은 당연히 죽고 정탐꾼은 당연히 죽고 본인도 죽어요. 그런 상황인데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 안 되는데 숨겨주고 보호해줘요. 왜 그랬을까? 라합이 이때 두 정탐꾼을 신고했다라면 영웅이 돼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민족의 영웅의 자리를 버리고 민족의 반역자의 자리를 택한 거예요. 민족을 배반한 거잖아요. 이게 오늘 라합의 어떤 의구점이에요. 라합이 왜 그랬을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 창조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다 유대관계, 다 한 가족이야. 서로 가족처럼 지내. 뭐 싸울 일도 없고 적대관계도 없고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아끼고 아주 좋은 사이예요. 그러니까 적이 없는 상황. 그게 천지 창조 때 원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타락이 생기는 거죠. 죄가 들어와요. 타락하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보호하고 내가 알아서 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서로 그런 마음이 들죠. 서로 자기 지키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생겨요. 다 상대방이 적이야. 내가 안전하려면 저놈을 죽여야 돼. 제가 망해야 내가 잘 돼. 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살고, 약육강식, 적자 생존, 뭐 이런 단어가 생존 경쟁,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힘을 키워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당연히 악화되고 나빠지고,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고,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흥하고, 이런 죄성이 들어오고 그런 삶이 시작돼요. 깜깜한 데서 가장 만나면 무서운 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실제 그 예전에 있던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디 갔는데 정말 깜깜한데, 깜깜해서 무서운데 부스럭 소리가 났는데 사람이더래. 자기 기절할 줄 알았대. 사람 만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서로 사람이 피곤해. 저 사람은 또 뭘 뜯어가려고 하나?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뭐 심하면 가정도 그렇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적대 관계가 되고 살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끔찍한 삶이 시작돼요. 그게 창조와 타락과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알고 있어요. 이상하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민족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다 알아요. 저 민족이 우리 민족 공격한다는 거죠. 저들이 오늘 목표는 가나안이에요. 우리 있는 곳에 쳐들어와서 우리 죽이겠다고 하는 민족이에요. 상황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동지가 아니라 적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나쁜 나라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곧 쳐들어올 거다.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도저히 숨겨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신고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요.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숨기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죠. 그때 라합이 이 두 사람이 뭐 칼로 협박하고
나 안 숨기면 죽여. 뭐 그랬다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요. 아니에요. 간첩이고 정탐꾼인 걸 모르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알고 한 거예요. 그들의 신분, 의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알고 숨겨줬어요. 근데 그 숨겨주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숨겨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기생랍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알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2명을 보호해줘요. 예전에 한 40년, 45년 전 영화, 오데사 파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 보호하는 거. 갇힌 유대인들 돈으로 사서 해방시켜주는 내용. 이 부자가 유대인들 다 사는 거예요. 독일군으로부터. 그리고 자유를 주는 거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잡혀서 죽는 거 안타까워서 다 살려주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무 상관없는데 보호해줘요. 그럼 기생라합이 왜 2 정탐꾼을 보호해줬을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기생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라가 분명히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알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오면서 광야에서 전쟁할 때마다 다 이겼어. 강한 나라들 다 죽였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내용들을 기생라합은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를 알아요. 전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진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가 질 수 있겠다. 알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정탐꾼으로. 라합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경우지?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생명을 맡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숨겨줘요. 그럼 이 라합의 행동이 뭐냐? 제가 제목을 라합의 보호 그렇게 했는데 라합의 행동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오늘 이게 기생라합이 이렇게 했다. 그거 설명하려고 적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어떠한 등장인물, 성경인물을 적어서 그 사람을 알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라합의 무용담이라든가 라합의 담담이라든가 얘기를 적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표로 볼 수 있어요. 기생 라합 입장에서 정탐꾼은 적이에요. 동지가 아니에요. 적이고 죽여야 될 대상이야. 내가 안 죽이면 쟤네들이 우리를 죽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런데 나와 죄인된, 나와 적인 상대방을 살려준다. 예수님의 예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인간은 어떤 상태에 빠졌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마이너스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엔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적이에요, 적. 적인데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냥 죽어요. 뭐 할 수 있는 겨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참하게 죽다가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적된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인간을 보호해 주는 게 기생라합의 역할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려요? 목숨 걸고 살리는 거잖아요. 결국 죽으시잖아요. 목숨을 내주면서
죄인된 적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왜 권위가 있나?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라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알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성경은 권위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죠. 아무도 그 인간을 보호받을 수 없어요. 실제 우리가 아담, 하와 그때 수명, 노아 홍수 전에는 900세예요. 900이나 1000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400대, 500대로 떨어져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200대, 300대로 떨어져요. 나중에 모세 이후에 120 정도 돼요. 모세는 70 내지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명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해요. 사람이 왜 죽나? 처음에는 안 죽을 정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 환경도 엄청 좋게 만들어졌어요. 노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란 단어가 나와요. 그 전에 춥고 더운 게 없었어요. 홍수, 어젠가 뉴스 보니까 밑에 어제 남부지방 어디는 오전 9시인가 10시에 폭우주의보. 1시간 후에 2시간 지나서 폭염주의로 바뀌었대. 이런 기후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누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어요. 누구도 인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점점 힘든 삶을 살아요.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냥 죽으러 사는 거니까. 죽기 위해 사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잖아요. 삼위일체 중 이격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 어떤 사람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 애기들 보면 착하다, 애기 귀엽다. 그냥 겉모습은 귀엽죠. 속은 죄가 꽉 찼어요. 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성악설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 다시 그래요. 어미 배에서 내가 잉태했는데 죄 가운데 잉태했다고. 다윗은 이 죄론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천성이 악하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고통받고 죽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모세가 인생 70이요 80인데 인생 뒤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좋은 일 별로 기억 없고 다 힘든 일만 있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삶이 그래요. 근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메시아로 안 봐요. 도리어 우리 인간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려고 오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볼 때, 와, 하나님 같다. 사람하고 다르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은 보호받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켜주려고 계속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를 거부하죠.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귀신 쫓으니까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우리 죽이려고 그런다.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런다. 무슨 말 하면 또 꽈서 다른 말 하고 점점 악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누명 씌우고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은 보호자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비참하게 죽어요. 예수님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건 뭐 정상이에요. 정상. 아무도 뭐 아파할 이유도 없어요. 억울할 이유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모르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죄를 뒤집어 쓰고 저주의 표상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누명 씌웠어. 얼마나 분해요. 잠을 못 자잖아. 분하고 억울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성의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으로 봐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 주님이 왜 이스라엘에 오셨을까? 이스라엘 땅이 거룩해서? 아니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죄가 많고 목이 곧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하고 거의 나쁘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는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면 거의 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죄가 엄청 많은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완악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그 땅에 오셨어요. 와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구했던 분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예요. 저 안다는 사람, 믿음 있다는 사람, 주님은 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주님 욕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욕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목사님이 욕했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 싫은 소리잖아요. 우리는 그 비슷한 게 또 뭐 있죠? 그 욕하면 성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죠. 목사님이 입이 거칠다고 욕한다고.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 세리, 창기를 찾아갔어요. 그 당시 세리, 창기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대우받지 않아요. 세리와 창기가 믿음 생활 하겠어요? 그 당시에 믿음 생활 못해요. 회당도 못 들어가요. 영적인 미야, 영적인 고아, 삶 자체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들만 주로 찾아가요. 찾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살리는 거죠. 보호해 주셔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초림 때 바리새인들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언제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언제 힘들었다를 알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때 나라가 번성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잘 안 믿을 때 나라가 힘들었다는 걸 알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려서 바벨론 포로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뭘 강조하냐면 신앙생활 잘하도록 강조해요. 근데 바리새인이 볼 때 세리와 창기들은 어때요? 예배도 안 드리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의 창기 보면 날마다 욕하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얘기하죠. 예배 좀 드려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세리와 창기는 거의 그거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세리와 창기는 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저 불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쳐졌고 저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흥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리새인과 세리 보면 날마다 판단 정죄하고 욕해요. 힘을 주지 않아. 너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짓 하려고 하냐 그리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 애한테 아무리 그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 교회 나오나 안 나옵니다. 사탄이 이러면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 난 사탄이고 넌 천사다. 그리고 안 나와요. 방언 기도 막 하면 그래 기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 떠들어라. 난 잔다. 세리와 창기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찾아다녔어요. 위로해주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고 나를 믿어 그리고 죄다 사함 받았다 그리고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적을 보호하고 숨겨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오늘 보면 라합이 정말 신고해서 죽여야 될 정탐꾼을 숨겨준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버림받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금방 비교돼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삶은 너무 달라요. 결국은 세리와 창녀를 새 사람 만드는 일에 주님이 그를 감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 의인 만들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죄인들만 보여. 더 성경 보면 성경 서론에 읽기만 보이고 연단, 외반나 어떻게 하면 연단 통과하는 그것만 보이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뭐라 그래도 주님한테만 오면 주님만 가면 그 사람은 살아요.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의 주제어를 보호라고 잡았어요. 보호. 그럼 누가 진정한 보호자인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 보호인가?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 보호 본능이 있죠. 부모와 자녀예요. 특히 엄마. 아빠는 자식 버려. 엄마 못 버려요. 달라요. 부모가 자식 방패 삼아서 자식 죽게 하고 자기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죽어도 자식 살려요. 일반적인 부모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보호는 어떤 보호인가? 그 부모 보호보다 훨씬 강력하고 완전한 보호가 예수님의 보호예요. 예수님은요,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셔요. 보호받으면 안 될 사람들 보호해 주셔요. 본문의 라합과 정탐꾼, 예수님과 죄인 인간, 그 생각하시면 돼요.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은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지만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전에는 다 죄 종로를 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잘 몰라요. 여기 앉아있으면 잘 몰라요. 밖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대충 왔다 갔다 하고 돈만 벌고 잘 살고 잘 먹으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거의 다 가짜잖아요. 예수님 보호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에 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요? 그 죄 다 담당하시고 어미새가 새끼새 품는 것 같이 죄인들을 다 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가 상대방의 죄 용서해 주는 그 이유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래요. 우리는 그 꼴을 못 보잖아. 그래서 막 판단 정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도말한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린 다 기억해요. 결혼한 그 다음날부터 기억해. 신혼여행 가서 싸운 것부터 기억해. 정확히 기억해요. 그래도 분리할 때 써먹잖아. 그거 꺼내가지고. 당신 그때 이렇게 했다고. 주님은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기억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이 부부가 힘든 게 이런 문제잖아요. 우리 부인이 남편이 그냥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다 기억하고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꺼집어내봐야 자기만 손해야. 그냥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세요. 저는 신혼여행 갔다 잔 기억밖에 없어요. 첫날 밤에 잤습니다 그냥.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기억나는 건 제가 먼저 씻고 씻으세요. 근데 내가 잤어. 일어나니까 아침이야. 별로 기억이 안 나더라고. 싸울 일도 없었죠. 신혼여행 가는 것부터 기억하고 싸우고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죄 많은 인간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주님은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더럽고 추잡해도 다 용서해 주셔요.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면전에서 욕하고 침뱉고 때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들이 몰라서 그런데 몰라서 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해 주셔요. 베드로 그 예수님 따라다니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손에 장을 찢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와서 또 아무 소리 안 해. 너 그때 이 자식아 너 어떻게 했어? 솔직히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정말 할 말 없을 텐데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말씀하시고 절대 잘못 지적하지 않아요. 그게 보호예요. 진정한 보호는 그런 보호예요. 예수님의 이런 보호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율법으로 판단 정죄해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욕하고 해도 안 돼요. 때리면 맞는 게 싫어서 해요. 그런데 알아서 하지 않아요. 계속 때려야 돼. 율법으로는 안 돼요. 주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니까 사람들이 살아나요. 옛날 나폴레옹 때 싫어하는데 군인이 계속 자기 부하들 때리고 동료하고 싸우고 군인이니까 가면 영창 가잖아요. 영창 갔다 나오면 또 사고 저지르고 나중에 탈영했어. 잡아왔어요. 그 부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된대.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때 그랬어요. 그냥 용서해 줘봐라. 나폴레옹 용서해 줘봐라. 잘못하면 때리고 잘못하면 감옥 가고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용서해 줘봐라. 그 용서하니까 그 병사가 변하더래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저희들을 보호하고 저희들을 숨겨주지 않았으면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고 말아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호는 죄인을 향한 보호예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을 위한 보호가 예수님의 보호예요. 잘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게 돕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잘 못 가져요. 너 그래서 가난해. 너 그래서 망했어. 라고 치부해버리면 아무도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기 위해 오셨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들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살리는 거예요. 그 창조, 타락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싫다 그리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보호받을 수 없죠. 스스로 비참한 삶을 살아요. 아무도 돌봄 받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봐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요. 뭐 하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호해 주라고, 살려 주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 예수를 보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다 죄 가운데 죽어요.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살아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본 율법은 뭐냐? 아, 율법은 우리가 저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게 맞아요. 다 한다고 해도 주님은 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어긴 거래. 율법이 총 613개인데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그거 내가 600개 하고 13개 못했어. 그럼 거의 다 한 거잖아요. 그래도 주님 볼 땐 틀린 거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보호해주라고, 살려주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독자 줄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돈도 아까워서 못 주는데 독자 못 줍니다. 아, 우리 돈도 벌벌 떨잖아요. 그러잖아요. 돈 쓰는 거 보면 안다고. 예수님은요, 삭개오 딱 보고 그랬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돈 쓰는 거 보고 딱 알아요. 저도 조금 알아요.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처음에 어땠을 것 같아요? 정탐꾼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왔대. 앞으로 쳐들어올 거래. 떨리는 마음도 있겠지만 다 같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누구나 다 가나안 족속은. 그런데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이 저들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집이니까 그러니까 여관 같은 곳이니까 정탐꾼이 와서 유숙했어. 본인이 오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왔어요. 그런데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요.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 숨겨주려고 숨겨준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숨겨줘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왔는데 쉽게 말하면 얼떨결에 숨겨진 거예요. 얼떨결에 숨겨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과 정탐꾼의 관계는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 두 정탐꾼 입장에서 보면 그 눈썰매 좋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들킨 거고 기생 라합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데 엄한 사람 둘이 와가지고 일이 꼬인 거예요. 뭐 숨겨주고 살고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기생라합은 본문 뒤에 보면 너희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온 민족이 정신이 혼돈해지고 다리 맥이 풀리고 정신이 아찔해지고 이상했다고 느꼈다고 얘기해요. 기생라합은요, 의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얼떨결에 한 거예요. 계산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숨겨놓은 거예요. 갑자기 생긴 일에 그냥.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꾼 입장에서 보면 기생라합의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기생라합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기생라합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얘기하죠.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과 군사들이 와서 기생라합 너희 집에 숨어있는 정탐꾼 2명 끌어내 그랬잖아요. 우리 일반적이라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누가 경찰이 와서 여기 2명 범인이 여기 숨어 있다는데 끌어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무슨 답을 예상할 수 있어요? 시침이 떼는 거죠. 안 들어왔습니다. 난 전혀 모르는 금시초문인데 그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기생라합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알고 왔거든. 여기 있는 거 알고 왔는데 들어온 적 없다, 본 적 없다 그러면 너도 같은 통속이지. 들어가 뒤져. 다 죽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도 몰라? 그럼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생라합이요, 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4절에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시인하는 겁니다.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왔었는데 나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들어왔다. 모른다. 그러면 군인들 와서 수색해요. 그럼 잡히는 겁니다. 기생라합은 왔는데 들어왔는데 있다가 나갔다. 이건 라합의 성품이에요. 기질이에요. 기질. 우린 착한 사람들은 말 더듬다가 그냥 들통나. 거짓말도 못하고 아니라 말도 못하고 뭐 얼굴은 빨개지고. 기생라합은요, 얼굴에 딱 철판 깔고 맞다. 왔는데 좀 전에 나갔다. 그 기생라합의 기질이에요. 기질. 기지, 위트, 순발력, 담대함.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기생라합이 살아나서 족장과 결혼하죠. 이스라엘 족장과 결혼해요. 12지파 족장과 결혼해요. 엄청난 사람. 오늘 왔던 두 정탐꾼 중 한 명과 결혼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기생라합과 정탐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기생라합의 집에 보내서 보호받게 하시는 거고 살리는 거고, 또 하나님은 기생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곳에 보낸 거예요. 다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정탐꾼도 살리고, 그냥 술만 퍼먹는 여자 술집 갔으면 죽었어요. 그냥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내가 숨겨놨다고 그래가지고 잡혀요. 기생라합을 통해 살고, 기생라합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살아요. 특별히 라합 입장에서 보면 후에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하죠. 다 죽어요. 그때 기적적으로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 기생라합이에요. 하나님이 라합 살려주려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기생라합을 사용한 거예요. 라합이
의도적이었던가 계획적이었던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얼떨결에 된 거야 그냥. 또 순간적으로 여리고 왕이 그 사람 끌어내라. 그랬을 때 누구 편에 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쓴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나라 왕 여리고 왕의 편에 서야 돼. 몰래 가가지고 그야말로 왜 숨겨놨다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쓴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본인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주님은 그 기생라합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 기생라합의 문제와 해결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생라합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줬잖아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자칫해서 이 사람 보호해줬다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럼 내가 보호해줘요? 그냥 우리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죠. 우리 관계하지 말자. 이렇게 하기 쉬운데 기생라합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하게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든 뭐 독립군 어떻게 보호해줘요? 걸리면 다 죽는데 뒤집어 쓰는데 내가 도와주긴커녕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그거 보호해줄 마음이 없어요. 사람이 도와주면 보호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사람의 가장 유일한 탈출구 보호는 예수예요. 예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늘로 들어가면 살아요. 어떤 죄라도 사함받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하나님이 기생라합을 통해서 정탐꾼 살려준 것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늘, 보호하심을 거부하면 영락없이 죽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기생라합이 지붕 위에 숨겼잖아요. 숨겼는데 여리고 왕이 왔을 때 끌어내라. 그랬을 때 지붕 위에 숨겼어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본인이 숨겨놓고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완벽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후에 여리고는 싹 다 죽습니다. 다 태워 죽고 다 죽어. 살아있는 건 다 죽고 아닌 건 다 태워 없애버려요. 온 인류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간섭해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다 멸망당해요. 지금 그냥 견디고 숨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는데 사는 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예수님의 보호 앞에 나오면 정탐꾼이 보호받고 기생라합이 산 것처럼 다 살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도도 내가 누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도와준다 그러다 나까지 당해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모르는 척하죠. 우리 길거리 가다가 뭐 노숙자 있고 술 먹고 쓰러지는 사람 뭐 도와줘요.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지.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죠. 또 내가 도와주고 숨겨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숨겨달라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님이에요. 완벽한 보호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미니이다. 환난 날의 피난처. 문제 생겼을 때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돈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남편이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남편이 돕고 자식이 돕고 권력 있는 친구가 돕는 건 잠시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저주에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가
오늘 기생 라합처럼 술 팔고 몸 파는 사람일지라도 아주 비참한, 뭐 기생 라합이 사는 거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모든 죄 다 용서해주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도 살릴 수 있게 해줘요. 10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누가 날 돕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보호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예수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삶을 살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성도가 되면 예수님은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완전 지켜주셔요. 우리가 우리 자식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이놈아 그래요? 내 뱃속에 있다 나온 애인데 내 새끼인데 끝까지 지키잖아요. 성경에는 부모가 자식을 버려도 예수님은 안 버린대요. 가끔 부모 그 자식 버리는 부모 있죠. 가끔 있죠. 주님이 안 버린대. 예수님은 절대 안 버려요. 예수님께만 가면 다 살려요. 그게 성도의 복이에요. 내 몸이 무너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관계가 다 깨지고 그래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라합과 두 정탐꾼은 적이에요. 적인데 동지가 됐어. 절대 보호해줄 수 없는 관계인데 보호해주고 보호를 받게 돼요. 라합의 행동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어요. 언젠가 죽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다 망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밖에 있는 것 다 망하고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정탐꾼이 보호받고 기생 라합이 산 것처럼 이건 기적입니다. 다 보호해 주셔요. 혹 우리 자녀가 우리 삶이 기생 라합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도 주는 보호해 주셔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섰거든.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섰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기생 라합이 결단한 거예요. 여리고 왕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설 것인가? 결정했는데 그게 자신도 살고 가족도 다 살아요. 후에 보면 구원의 붉은 줄을 걸라 그렇게 해요. 우리가 너희 공격할 때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은 살리겠다. 그래서 라합의 가족만 살아요. 노아 방주 때 8명 산 것처럼 기생 라합의 가족만 살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 꾸려나갈 수 없어요. 나는 아주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아직 젊은 거예요.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야 정말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날개 밑에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해요. 이 세상 자체가 악하거든요. 죄덩어리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또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요. 우리가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생 라합처럼 되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셔요. 이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내가 보호받고 내가 스스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호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요. 재앙이 넘어가요. 남들보다 훨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런 보호를 받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어요? 예상치 못할 일이 생겨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다 망해도 혼자 살고 너무 좋잖아요. 시편 기자는요. 1000만인이 둘로 진치고 그래도 산대. 다 죽어 나가도 나는 산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믿습니다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초신자한테 하는 소리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만나야 돼. 근데 언제 예수를 만나기 가장 좋냐? 내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예수 만난다. 그건 엄청 좋은 거야. 그런데 가장 쉽고 지름길, 안전한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 때 예수를 만나요. 예배가 지름 높이는 거거든. 말씀, 찬양, 기도, 봉헌 다 하잖아요. 이 네 가지 요소니까 이거 다 하시면서 예수를 만나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 눈이 떠지고 예수를 느낄 수가 있고 예수를 향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생라합과 같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두 청당꾼과 같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처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정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배는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안전지대에 우리가 두어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가족이 같이 하면 좋죠. 나 혼자 안전한 건 불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외면하고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 보호하심을 내가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혼자 안전하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스스로 날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안전하게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보장이 안 돼요. 도리어 실패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죠. 예배 드리는 삶은 보호하는 삶이고 예배 안 드리는 삶은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예배 때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어디에서도 안전해요. 결정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두 정탐꾼을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셔서 정탐꾼도 살고 라합도 살리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만나고 안전한 삶이 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의 보호. 실은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호하게 되고 라합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혀 의도치 않았고 전혀 계획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서로 살게 하는 귀한 은혜를 저희가 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면 어디에서나 안전하지만 예수를 부인하면 어디에서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보호자, 방패, 피난처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